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과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방향을 두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고스란히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그들은 연극을 할 때 그 배역에 맞게끔만 이 모습을 나타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이 무대에서 모습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했는데 이 외식한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회당이나 이 길어기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엎드리거나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서서 양팔을 올리고 서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신앙심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가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나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가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엄청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말라거나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의 선교제 마틴 루터도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루 4시간을 자신의 어떤 미성숙함이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놓고 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4시간 동안 용을 쓰며 하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자신의 그 신앙을 증명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삶의 모습이 마치 예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의식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6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창고, 그리고 내실, 침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이 창고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곡식을 수탈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자신들만이 아는 그러한 이 창고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곡식들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갈 때도 그 위치를 남들이 모르게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조심스럽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그 창고에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 즉 창고를 말씀하신 데는 무조건 이 식량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보다도 이 창고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갔다 나오듯이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며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갑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면 안 되겠다, 집에서만 기도해야 되는갑다 라고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이든 간에 마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단 둘밖에 없듯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으로 오롯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서 인격적인 만남과 대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또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마치 산만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 단둘만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7, 8절을 보시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의 신들이 이것을 듣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